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16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삶의 표터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고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종교는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어떤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 존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어떤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소금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성도님들이 대부분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 사실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야기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존재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소금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도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소금과 빛으로 나타내셨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이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소금과 빛이죠. 결국 빛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죠. 그러므로 빛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고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은 사실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음식에 맛을 냅니다. 그렇죠? 소금은 모든 것에 맛을 냅니다. 사실은 소금이라는 것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이 소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 소금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돈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소금을 가지고 사기도 했어요. 소금을 가지고 물건을 교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금은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부패를 방지해요. 썩지 않도록 해요.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맛을 낸다는 거예요. 맛을 낸다는 거. 사실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먹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 소금이라는 존재는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 간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그러한 존재로 환영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니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금과 빛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 단어에 공통적으로 소금이나 빛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거예요. 즉 세상 속의 소금이어야 하고 세상 속의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소금이 만약에 소금들만 모아놓는 항아리에 있으면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죠. 소금을 모아두는 소금 항아리에 있을 때는 맛을 낼 수도 없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에 들어가야 되고 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곳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모임에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영역,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인이 진짜 맛을 내고 빛이 나는 곳은 어디냐면 세상 속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말 아래에 둔 빛은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빛의 목적이 뭐냐면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빛을 드러내고 빛을 내는 게 목적이죠.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선하게 미쳐지기 위해서는 영향력은 언제 생길까요? 똑같으면 영향력이 생기지 않죠. 영향력은 언제 생기냐면 바로 다를 때 생기는 거예요. 구별될 때 생기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밝게 빛을 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맛을 잃어가고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세상 속의 빛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난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